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거쳐서, 즉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유월절을 통과했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이러한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기 위한 건데, 구약의 이 성전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자, 이 교회의 건축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건축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분의 이 신성한 그 속성이 성도들의 어떤 미덕을 통해서 표현되는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장부터 해서 몸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몸을 건축하는 것인데, 몸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몸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이 많은 어떤 그 성도들의 그러한 생활, 그 생활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생활의 표현은 다만 인간의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성한 속성이 사람의 미덕을 통해 표현된 겁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교회 생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데요.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며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으며, 이튿날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가 더 들든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 율법사에게 주님이 주신 이제 비유인데, 자, 이것은 이 율법사가 그 강도 맞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33절에 보니까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며, 이때 그는 율법사를 가리킵니다. 그 상처를 싸매며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다음, 이 기름과 포도주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죠. 이제 성령을 이제 부었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간다고 말합니다. 이 여관이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이 성령을 부은 다음에 우리를 교회 생활 안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으며, 35절, 이튿날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가 더 들든 내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라는 거죠. 어디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 자라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그 비용이 얼마가 더 들든, 즉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잖아요. 많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럴 때 주님은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돌아올 때.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만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 안으로 이끌려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그 신성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람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어떤 미덕이 우리를 통해 이제 표현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12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권위가 없으며 이미 있는 권위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자, 이것은 이 교회의 어떤 장로나 또 교회의 어떤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는 지금 로마에 통치하에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는 이 로마의 어떤 권위자들, 이 통치자들에게도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이 권위자들에게도 복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세우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의 2번 각주, 복종하십시오에 대한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장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로마서 12장 2절에 언급된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네, 여기 보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언급된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즉,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었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사람의 타고난 성격은 거역적이지만 변화된 성격은 복종적이다. 네, 우리 사람의 타고난 성격, 즉 타락한 이 성격은 거역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격이 변화될 때,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변화될 때 우리는 복종적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 권위에 복종하려면 변화되어야 한다. 이 변화는 생명의 성장에서 나온 결과이다. 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다만 우리 천연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연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된 생명에 의해서 복종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천연적으로 복종합니다. 천연적으로 어떤 부모에게 또는 교회 어떤 장로나 어떤 동자에게 복종하죠. 자, 이러한 천연적인 복종은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하락한 것이고 다 부패한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교회의 건축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보니까 다니엘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에. 네, 4장 17절. 이 일은 감시자들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 결정은 거룩한 이들의 지시로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오.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것을 주시며 가장 비천한 이를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살아있는 이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네, 보니까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비천한 일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26절도 읽어볼까요? 그 나무의 뿌리 등걸은 남겨두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네, 이때 왕께서 참으로 할 때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권위로 느부갓네살을 세웠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기에게 어떤 권위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의 권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참된 권위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가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스 1장 10절 11절. 장신구로 따은 머리가 드리워진 그대의 두 뺨과 보석 꿰미들로 꾸며진 그대의 목이 사랑스럽기만 하오. 여기까지 보면, 자, 장신구로 따은 머리가 할 때 머리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따은 머리가 드리워진 그대의 두 뺨과 그리고 보석 꿰미들로 꾸며진 그대의 목이 사랑스럽기만 하오. 그러니까 아가서는 많은 상징들로 이제 구성된 시입니다. 노래인데, 자, 이때 따은 머리 할 때 이 따은 머리는 순종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 목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이것은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 의지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보석 깨미들로 꾸며졌단 말은 이 보석은 변화된 성령의 변화에 의해 성령의 변화된 그 의지를 말합니다. 자, 여기 각주를 한번 아가서 1장 10의 1번 각주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그녀가 사랑하는 분은 그분께 복종하는 추구하는 이의 사랑스러움, 장신구로 따은 머리가 드리워진 사랑스러운 두 뺨과
변화시키시는 영께 순종하는 그녀의 아름다움, 보석 깨미들로 꾸며진 목을 감상하신다. 네, 보니까 그분께 복종하는 추구하는 이의 사랑스러움이 바로 이 따은 머리가 들어진 사랑스러운 두 뺨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영께 순종하는 그녀의 아름다움, 이것이 보석개미들로 꾸며진 목으로 상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될 때 우리의 이 머리는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주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변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머리 대심 아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분께 다 순종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11절 읽어볼까요? 아가서 계속. 우리가 그대에게 은장식을 박은 금사슬들을 만들어 주리다. 네, 은장식 금사슬 나왔는데 각주 11의 2번 각주 금사슬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추구하는 이의 머리는 금사슬로 동여지는데 이것은 그 영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금으로 그녀를 변화시키심으로써 그녀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것, 동여진 머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금사슬이라는 것은 그 영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이 금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그녀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그 영의 그 신성한 본성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든 찬송을 할 때든 반드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본성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변화된다는 거죠. 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네, 그렇게 할 때 그녀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것, 이 동여진 머리로 상징되죠. 그러니까 우리 변화되면 될 때 우리는 그분께 더 복종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지만 변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분의 어떠한 임재, 그분의 어떤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자, 금사슬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은장식으로 고정된다. 이때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가서의 1장 10절, 11절에서 우리가 그분의 어떤 변화시키는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되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때 머리가 그리고 우리의 목이 이제 그분께 이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아가서가 이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이제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렵게 여겨지지 않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렵게 여겨집니다. 그대가 권위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까?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위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야 될까요? 순종해야 해요. 네,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의 어떤 권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볼게요. 2장 13, 14절.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사람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악을 행하는 이들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이들을 칭찬하라고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사람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고 말했죠. 네, 모든 제도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총독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17절, 17, 18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중하십시오. 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중하십시오. 자,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 방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존중하십시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 18절. 지파인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뿐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복종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라고 하나요? 못된 주인에게도. 네,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변화될 때 이렇게 됩니다. 자,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그 모든 권위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4절.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세금을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랑의 문제가 8절에 이제 언급되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율법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여기 8의 1번 각주를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각주. 사랑은 외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표현이다. 사람들을 사랑하여 자연스럽게 율법을 이루려면 생명의 변화와 생명의 공급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사랑은 외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적인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에게서 뭐가 표현된단 말이죠? 사랑이 표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생명이 자라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아멘. 네, 계속. 우리가 생명 안에서 변화되고 공급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필요하다. 그 결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고 또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성이 우리에게 공급되면 될수록 그 결과는 사랑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낸다는 거죠. 아멘. 또 그분의 사랑을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신성한 속성인 그 사랑이 우리의 미덕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죠. 아멘.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라는 계명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떤 소극적인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 사랑한다면 이 모든 말씀 안에 이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간음 안 하겠죠. 살인하지 않겠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자, 요한 1서 4장 8절인가요?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한번 하면은 God is love.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많을수록 우리는 사랑이 더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적을수록
사랑은 우리에게 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이 표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 안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이 사람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 빌라델비아의 뜻이 뭐죠? 네,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10절 읽었고요.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했는데, 여기 다시 한 구절을 더 보면, 마태복음 22장 35절 볼까요? 35절에서 40절인데, 율법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네, 이렇게 물었죠.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었죠?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자, 주님은 너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마 율법사는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근데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혼을 다해서, 우리의 온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말했는데 38절.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 가는 계명이며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둘째 계명도 이것에 못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40절 보니까 온 율법과 신을사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율법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네, 율법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11절 다시 돌아와서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기를 압니다. 벌써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무기로 무장합시다. 아멘. 네, 12절 다 같이.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무기로 무장합시다. 아멘. 오, 밤이 깊었고 아멘. 낮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빛의 무기로 무장합시다. 아멘. 자, 이 12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현 시대는 어두운 밤이다.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날이 밝아올 것이며 다음 시대인 왕국 시대는 낮이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빛의 무기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죠.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적셔져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빛의 무기로 무장되는 겁니다. 13절 낮에 행하듯 단정히 행합시다.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낮에 행하듯 단정히 행합시다.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정욕을 채우려는 육체의 일은 꾀하지도 마십시오. 아멘. 다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정욕을 채우려는 육체의 일은 꾀하지도 마십시오. 아멘.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깥의 행위를 말하죠. 옷은 우리의 외적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먹고 마실 때 우리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옷으로 입게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표현은 뭐가 되겠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현이 됩니다. 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죠. 그래서 정욕을 채우려는 육체의 일은 어떻게 하지도 말라고요? 깨하지도 마십시오. 네, 꾀하지도 마십시오에 대한 각주 이제 보겠습니다. 14의 1번 각주, 그리스도를 입고에 대한 각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아내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 네.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빛의 무기로 무장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그 영과 욕망이 싸울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빛의 무기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네, 누가 빛의 무기라고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 완전한 전투 장비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 이 빛의 무기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입어야 합니다. 아멘. 예, 빛의 무기신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무장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계속. 여기서의 전쟁은 그 영과 육체의 욕망 사이에 있는 갈등과 동일하다. 네, 여기서 전쟁은 그 영과 육체의 정욕 사이에 있는 갈등과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전쟁입니다. 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아멘. 네, 이 빛의 무기라는 말을 썼죠. 무기. 자, 무기라는 것은 전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쟁하지 않으면 우리 패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싸우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싸우듯이 먹고 또 우리는 또 성도들과 교통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빛의 무기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4의 2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꾀하지도 마십시오에 대한 각주. 혹은 안배하지도. 이 단어와 로마서 12장 17절에 있는 미리 생각해 두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어근이 동일하다. 미리 생각해 두다는 제공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자, 그러니까 꾀하지도 말라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미리 생각해 두다라는 이 단어와 이 어근이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리 생각해 두다는 제공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육체의 일을 꾀하지 않는 것은 육체를 위해 미리 생각해 두지 않는 것이며 육체가 정욕을 채우기에 편리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네, 육체를 꾀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를 위해 미리 생각해 두지 않는 것이고 육체가 정욕을 채우기에 편리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4장 하겠습니다. 1절,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의 견해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14장은 믿는 이들을 받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에 따라서 믿는 이들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자,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이 약하고 약하다는 것은 어떤 그들의 성경 지식이나 그리고 그걸로 인한 어떤 교회 생활, 어떤 실행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생활이 낮을 수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성도로서 받아들이고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 1에 3번 각주, 그의 견해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고 할 때 1에 3번 각주 읽어볼까요? 즉 교리상의 견해. 우리는 우상에 경배하는 것, 음행, 탐욕, 욕하는 것, 여러 가지 추한 죄들, 분열,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신 것을 부인하는 것 등의 문제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교리상의 견해를 비판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예가 나오죠. 이제 우상숭배, 음행, 탐욕, 욕하는 것, 뭐 추한 죄, 분열,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신 것,
부인하는 것, 이제 이러한 것들 외에 이제 기본적인 믿음, 근본적인 믿음 외에는 우리와 어떤 교리적인 견해가 다르더라도 용납해야 된단 말이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신약의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 한 비록 교리상으로 우리와 다를지라도 그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동일한 주님 안에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즉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신약의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 한, 근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 관한 겁니다. 이제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믿음이 있는 한 우리와 교리상으로 어떤 다를지라도 그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히려 동일한 주님 안에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침례는 근본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침례라든지 그 침례를 주든 또는 세례를 주든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주회상 집회에 있어서 주회상 집회를 뭐 언제 하든, 또 떡을 뭐 카스테라도 떼든 아니면 다른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포도주를 사용하든 뭐 포도주스를 사용하든,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쓰든 안 쓰든,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같은 믿는 이로서 그를 형제로서 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으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면요, 우상에게 바친 희생제물이 나옵니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예, 1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제물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제물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제물에 관하여 우리가 지식이 있다, 이 말은 우상에게 바친 희생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즉, 이것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 지식이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을 건축한다. 이 말은 우리가 그런 지식이 있어서 그런 우상에게 바친 줄 알면서도 희생제물을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옆에 만약 어떤 형제가 그걸 우상에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제물을 먹어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 형제는 그 우상에게 바친 희생제물을 먹었네? 그러면 안 되는데. 실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지식이 있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재물을 먹지 말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한다. 이 말이 그 형제를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 형제를 생각해서 그 재물을 먹지 말란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쭉 나옵니다. 네, 먹어도 되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희생제물을 만약에 먹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걸 보고는 담대함을 얻었어. 그래서 이 형제도 그 우상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었어요. 먹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 형제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그 우상에 바친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형제는 나중에 그것으로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내가 우상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를 인해서 먹지 말란 말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옵니다. 자, 8장 4절을 한번 잠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상은 세상에서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7절 볼까요? 다시 계속.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우상 앞에 바친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네, 약한 양심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 또 어떤 이상, 계시가 부족할 때 그런 상태에서 확신이 없을 때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양심, 약한 양심이 더럽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3절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긴다는 말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유가 뭐죠? 아, 이 사람은 지식이 없네. 성경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업신여겨서 자기는 먹는 거예요, 그냥. 업신여겨서. 그 말은 뭐냐면 형제 사랑이 부족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3의 1번 각주를 볼까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각주.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일에 관하여 바울은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를 실질적인 예로 사용했다. 하나님은 먹는 것이나 나를 지키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기본적인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먹는 것이나 나를 지키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이랬죠. 다시 말하면 외적인 어떤 실행이나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성경적이든 성경적이지 않든 간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네, 오직 실제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기본적인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 침례가 진리죠.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수건 쓰는 거 성경에 있죠. 실행해야 되죠. 그렇지만 실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안 한다고 해서? 아니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성령,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외적으로 주의 상 집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떡을 카스테라를 쓰느냐 뭐 다른 떡을 쓰느냐 뭐 침례를 뭐 강에서 하느냐 바다에서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계속.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성경에 따른 어떤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모임, 교회 주님을 믿는 이들의 모임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와 다른 실행을 가지고 또 어떤 진리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가 다르다 하더라도 또 뭐 틀리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네. 우리는 기본적인 또 구원과 관련이 없는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4절을 읽기 전에 3의 2번 각주도 읽어볼까요? 3의 2번 각주가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각주. 우리가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신 것에 근거한다. 네,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신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형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네, 그 사람이 어떤 실행을 하든 뭐 잘못된 실행을 하든 또 어떤 진리에 있어서 어떤 사소한 부분이 틀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교회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근거로 하여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신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즉시 받아들이시고 그가 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을 누리도록 인도하신다. 자, 그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이들이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즉시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멘.
네, 그 기준은 그 중심은 바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사람이 받아들였다면, 믿었다면 하나님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들의 어떤 실행이나 교리나 이런 것이 우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린 그들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계속. 우리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 더 좁아서는 안 된다. 더 좁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어떤 실행이 옳고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주장할 때 몸은 건축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만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아멘. 사람들이 교리상의 관념이나 종교상의 이 실행에서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여기 나오죠. 교리상 관념, 종교상의 어떤 실행에서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파가 나눠졌죠. 오늘날 기독교계를 본다면 많은 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우린 이러한 것에서 반드시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격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됩니다. 아멘.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붙잡아서는 안 돼요. 아멘. 예,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하나 되지 않을 겁니다. 더 몸은 건축되지 않습니다. 자, 계속. 교리나 실행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사람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보여주고 또한 지킬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교리나 실행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사람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완전히 보여주고 또한 지킬 수 있다. 아멘. 정말 이게 그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중요한 문제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교회는 침례교회, 뭐 성결교회, 또 많은 어떤 사랑의 교회, 뭐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교리나 어떤 실행을 붙잡을 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많은 어떤 실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자, 이것도 주된 어떤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된 진리가 아니라 기본적인 진리가 아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 안 부르든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뭐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이든 예, 그것도 주된 그 진리가 아니에요. 예, 교회 이름을 뭐 소울교라고 붙이든 아니면 침례교라고 붙이든 간에 무엇이 성경에 참된 그 진리든 간에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분열되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인격,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아멘. 네, 우리는 그분만을 공급하고 그분만을 높여야 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4절. 남의 집 하인을 판단하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은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다고 판단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남의 집 하인을 판단하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돼 있죠.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은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다. 이 말은 그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 주님이죠.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집 하인을 판단하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면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주님만이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또 어떤 절기 뭐 하여튼 많은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성경의 교리상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것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일정한 날을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지키며 먹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먹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자,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가? 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그 고린도서 8장에서 그죠? 우상에 바친 희생제물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먹는 것이 맞느냐, 먹지 않는 것이 틀리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이 건축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어떤 그러한 실행을 주의하지 말고 다만 몸의 건축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네, 주님을 주의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볼까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례가 맞나요? 무할례가 맞나요? 할례. 무할례가 맞죠? 지금 그 구약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할례를 안 행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할례를 안 행해도 그죠? 네. 그럼 뭐가 효력이 있느냐?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외적으로 뭔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외적으로 그것이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떤 성경에 있는 어떤 교리나 실행을 강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을 중심 삼아야 합니다. 아멘. 우린 다만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7절.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없으며 자신을 향하여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을 향하여 산다. 자, 이것을 왜 썼느냐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행을 하고 어떤 교리상에 있어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죠. 그래서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우리 어떤 교회의 어떤 실행, 우리 교회의 어떤 교리, 진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렇게 하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향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른 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의 건축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다른 이들과 건축되려면 무엇을 강조해야 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린 다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아멘. 네, 그분을 강조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의 그 인격을 우린 다만 누리고 그분을 강조하고 그분을 중심 삼아야 합니다. 아멘. 자,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네, 살든지 죽든지. 자, 이 말은 우리가 뭐 나를 지키든 안 지키든 뭘 먹든 안 먹든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위한 거라는 거죠. 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어떤 것들, 자신의 어떤 영성이나 자신의 어떤 실행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죠. 네,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아멘. 네, 넓혀서 우리는 자신을 향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멘. 9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0절.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없인 여기십니까? 우리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절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형제를 판단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형제가 주님을 믿었다면 형제죠. 그것 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붙잡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성경 이 한 권을 가지고 많은 어떤 파가 나눠질 수 있죠. 그리고 서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자신을 향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우리도 받아야죠. 아멘. 교리가 틀리든 어떤 실행이 틀리든 그들의 실행이 성경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중심적이고 근본적인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은 생명을 가진 한 아버지를 가진 다 우리 같은 형제들이죠. 다 같은 아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우리는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11절.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밝히 자백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낱낱이 진술할 것입니다. 자, 각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나에 진술한다 할 때 이 자신의 일은 뭐냐면 우리가 형제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구절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믿는 이들을 받는 문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우리가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 합당했는지 합당하지 않았는지를 주님은 심판한다는 거죠. 아멘. 우린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린 좁아져서는 안 돼요. 아멘. 네, 우리만 오라. 우리 교회만 맞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더 분열되는 거예요. 네, 더 몸은 더 쪼개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받아야 합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그들을 형제로서 받아야 하고 그들을 또한 참된 교회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자,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맙시다. 오히려 형제 앞에 걸리게 하는 것이나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지 않았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속된 것은 없으나 그것을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입니다. 만약 그대의 음식 때문에 그대 형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면 그대는 이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음식으로 그 형제를 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만약 그대의 음식 때문에 그대의 형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면 그대는 이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음식으로 그 형제를 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음식 때문에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8장에서 본 그 우상에 바친 희생 제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있다 하더라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그런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대 형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면 그대는 이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한단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어떤 실행, 이것을 붙잡지 말고 우린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직 사랑이 건축하는 거죠. 그 다음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 좋다고 여기는 것이 비방거리가 된다. 이 말은, 그것이 성경적인 어떤 지식, 합당한 실행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우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적셔지죠. 아멘. 네, 우리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영의 통제 아래 있게 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의와 화평과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은 의가 충만하고 화평이 충만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생활입니다. 아멘. 교회 생활은 바로 왕국 생활이에요.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 이 말은 외적인 어떤 실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실제란 거죠. 그 내적인 실제만이 몸을 건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 여기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17의 1번 각주. 이 절에서는 교회 시대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왜냐하면 여기 문맥이 현 시대의 교회 생활을 다루기 때문이다. 교회는 은혜와 생명의 문제이지만 왕국은 훈련과 징계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와 생명의 문제이지만 왕국은 훈련과 징계의 문제이다. 네, 그래서 그 아까 12절에서 그 10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형제를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낱낱이 진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훈련과 징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그래서 이러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징계할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믿는 이들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넓혀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시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자, 17절의 2번 각주도 12번 각주가 뭐냐면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한 각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영역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시는 곳이다. 그러한 왕국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중요하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는 영역은 먼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건축되면 이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떤 기반으로 해서 온 우주를 다스릴 겁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게 되겠죠. 자, 계속. 의는 옳고 합당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에나 하나님께 올바르고 합당해야 하며 잘못되거나 부당하거나 어그러지거나 기울어지거나 치우친 것이 전혀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 네, 여기 이제 의에 대해서 나오죠. 의는 옳고 합당한 겁니다. 우리가 옳고 합당하다고 할 때 이것은 자신에게 엄격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올바라야 하죠. 모든 어떤 생활에서나 일에서나 하나님께 올바르고 사람에게 있어서도 올바르고 합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 화평. 화평은 의의 열매이다. 화평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가져야 할 관계의 특징이다.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에나 하나님께 의롭고 올바르고 합당하다면 우리는 사람들과도 하나님과도 화평의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나 어떤 일에나 하나님께 의롭고 올바르다면 우리는 사람들과도 하나님과도 화평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와 화평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인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살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는 바로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실제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생활,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 있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주 읽어볼까요? 14장의 문맥에 따르면 이 절은 우리가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만일 이 장에 있는 사도의 지시에 따라 믿는 이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올바르고 합당할 것이며 그들과 화평할 것이다. 그 결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 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올바르지 않고 합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과 화평하지도 못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 있다면,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들을 우리도 받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 실제 안에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좁을 거예요. 예. 우리는 아주 좁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 받는다고 말할 때 이것은 다 우리 교회로 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그들을 다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해야 하고, 그들과 기꺼이 교통해야 하고, 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네. 계속 읽어볼까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제 믿는 이들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넓으시죠. 하나님은 넓으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실행을 하든 또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든 틀리다 할지라도 또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를 위해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죽으셨죠. 예, 그들을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우리가 받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아멘. 자, 돌아 1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긴다 할 때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뭐죠? 그 18의 1번 각주 그 의와 두 번째죠. 의와 화평부터 읽어볼까요?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사는 것은 노예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또한 실질적인 몸의 생활을 위해 교회의 하나를 보존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산다는 것은 이렇게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사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노예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몸의 생활을 위해 교회의 하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음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건축하는 일을 추구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건축하는 일을 추구합시다. 아멘. 화평의 일과 서로 건축하는 일을 추구합시다. 할렐루야. 네, 화평의 일, 서로 건축하는 일. 자, 이것은 믿는 이들을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믿는 이들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건축하는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멘. 20절.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모든 음식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걸리게 하면서 먹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걸리게 하면서 먹는다. 이건 악하다고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다른 형제를 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 다른 형제는 믿음이 약하죠. 그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악하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관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은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영성, 자신의 영성을 어떤 자랑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네. 다른 사람을 관심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교회 건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거라는 거죠.
자, 21절.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며 무엇이든지 그대 형제를 걸리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 그대는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지식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로마서 14장 5절 한번 보세요. 네,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다고 판단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각 사람이 뭐라고요?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네,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근데 말씀이 그렇지만 마음에 의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2절 볼까요?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뭘 가져야 되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보죠. 골로새서 2장 2절. 자,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네,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이렇게 말하죠. 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어떤 빛이 있죠. 계시가 오고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여기에서 넘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네,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 또 한 구절. 4장 12절 고르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이며 여러분에게서 온 엘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성숙되어 견고히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하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하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반드시 확신이 가득해야 합니다. 아멘. 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읽을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아멘.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반드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네,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성소, 즉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길 원치 않고 또 우리가 확신이 없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아멘. 우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찬송을 부르더라도 확신 있게 부르고 또 말씀을 보더라도 확신에 차서 말씀을 읽고
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영을 사용해서 확신에 차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3장, 14장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로마서 15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